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5가 보시겠습니다. 5가 제목이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인데요. 신학적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마음에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런 표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한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60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그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의 시선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다윗이 날마다 목도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과 결을 같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만히 서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stand firm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부분은 be still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만히 서서 견고하게 stand firm 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목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목회 또한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목회에 대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더디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stand firm and be still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주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5가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죠?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과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제 왕으로, 그야말로 왕궁에 평안히 살게 된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드디어 왕궁에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 다윗 자신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1절의 주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건들과 시간들을 다윗이 끝까지 참아내고 잘 인내했기 때문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열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사람들은 꼭 엉뚱한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행동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 둘씩 풀려졌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정한 위기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절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웅장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주 작고 초라한 텐트 안, 휘장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런 곳에 놓여 있다니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 저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정말 멋진 곳을 여행하고 오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식사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멋진 여행 장면을 볼 때 나 혼자만 보고 먹는 것이 아까워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내가 정말 의지하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본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윗이 무엇인가를 해서 정말 멋진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울기, 그의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실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어디를 기울어져 있는지를 파악했던 나단 선지자는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하십시오, 왕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4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함축적으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도대체 이 질문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7장의 도움을 빌리자면 보다 선명하게 직선적으로 저도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거절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보다 더 나은 계획, 이보다 더 좋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루시모드 몽고메리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그 여류 작가가 쓴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아주 명구절이죠. 여러분, 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기대감이 되었고 설레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은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고 오히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 위에 뭐 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첫 번째 다윗 언약이 8절과 9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8절 볼 거고요, 여러분이 9절 읽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번 첫 번째 약속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겁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도 함께 있을 것이며 마침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 언약은 10절 11절인데요 1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요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며 다윗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한 다윗의 중심과 마음을 먼저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위해 다윗 언약을 통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 선물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제가 볼 거고요. 12절 여러분 읽으시고 13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집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죠. 세 번째 다윗 언약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울 것이며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역대상 17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을 때에 힘주어서 읽어야 할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지어졌지만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지었으면 정말 더 못 있게라기보다도 좀 왠가 더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짓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적임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의도와 좋은 계획이 있고 그 선하고 좋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과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보아도 다윗이 성전을 짓기에 훨씬 나아 보이고 다윗 또한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솔로몬보다 너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으며 그 일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정하신 자가 그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전도서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바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저는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 우리의 좋은 생각과 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늘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정확했고 정확하며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장 13절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 의해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완성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5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랫부분으로부터 해서 두 문단 위로 올라가시면 그러나 이 예언이, 여러분 그거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예언이, 자, 거기 부분 제가 한번 긴 부분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솔로몬 너머에 있는 다른 왕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견고할 다윗 왕국의 후손이십니다. 또한 참된 성전을 세우실 후손이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닌 자기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의 성령을 보내어 주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참된 후손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불완전한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죠. 여러분의 교재 66페이지에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오늘 신학적 주제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 세 가지를 받았던 거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를 영원히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18절부터 26절을 넘어서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약속, 다윗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로 그 기도를 시작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이렇게 큰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죠. 다윗의 마무리 기도가 29절에 있는데 29절,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9절 맞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코람데오임을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더 많은 무엇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죠? 무엇인가를 더 주옵소서, 더 주옵소서,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의 삶이, 나의 남은 일생이 주 앞에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던 것이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감사와 겸손의 기도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받으실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였던 것이죠. 바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